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에 마가복음 16장 앞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은 이어서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심히 마가복음 16장을 살펴보면 16장 9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 있어요. 가로가 보십니까? 안 보실래요? 가로가 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본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9절 이하의 구절들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기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은 길지 않지만 부활 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주 또 생동감 있게 기록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너희가 믿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91세인데 오늘 제가 이제 병원에, 요양병원에 다녀왔거든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건강하셨던 분이고 또 멋지신 분인데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누구나 다 이 길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저 길을 갈 텐데, 나도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던가요? 돌아오지 않죠. 이런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도 이러한 이 사람들의 불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들이 말로, 행동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듣죠.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정말 신실한 여자들입니다. 충성된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의 대표가 바로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16장에도 잘 나와 있듯이 9절에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어떨지 몰라도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절대적 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헌신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충성된 여인입니다. 신실한 여인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인정받기 어렵고 존중받기 어렵고 존경받기 어려운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힘이 없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같아도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사전 투표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그 투표일에도 투표를 꼭 하셔서 한 번만 하시는 겁니다. 꼭 하셔서 좋은 일꾼들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기간이 바로 선거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소위 말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잘나서 저런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고 그것을 변명 삼아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마리아나 그와 함께한 여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천사, 오늘 본문은 청년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 천사들로 나옵니다. 천사로 나옵니다. 청년이 천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알려줬지만,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이 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향품이나 향유를 예수님께 바르지 못했어요. 그게 아쉬웠던 거예요. 귀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시신의 부패와 냄새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하여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려야 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안식일 직전에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 시간에 빨리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눈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겠습니까? 옮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을 못했어요. 왜?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저 청년이 이상한 소리 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또 반복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왜 내가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을 수가 없었던 거,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전하다가 그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믿을 수 없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혹 몇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게 역설이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실제인데, 부활이 사실인데,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 없이 살아가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사건이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살아난 거라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부활 앞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소리 치고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큰 소리 쳤지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동일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실망하여 그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패한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주님을 좀 등지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케이스가 여러 가지죠. 꾸준히 주님을 잘 따르고 끝까지 잘 따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좀 사그라졌거나 주님을 그동안 멀리 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사건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주님은 사용하신다. 무슨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생명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대.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어떤 믿는 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은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부활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앞에 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고 내 대신 예수님이 살아 나를 통해 역사하면 거기에 생명,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내가 지금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잖아요. 가정 일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역할이 클수록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잠시라도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이 많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집니다. 맑아집니다. 강해집니다.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을 잘 듣는데 그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는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잘 안 해요. 오래 다닐수록 잘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이 강조한 마지막 핵심 명령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해지면서 눈이 막 이글이글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참 힘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9절에 이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이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순종했더니 능력을 주셨고, 순종했더니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나는 몰라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아파트에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기도할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